예배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일을 가까이 가게 하는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타주입니다. 원래 이 곡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 곡을 신청하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타주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우리 338장, 우리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1절 4절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고 10월 16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2번입니다. 교동문 32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죄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문을 열어주시고 주를 향한 예배를 통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사오니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위의 사람들과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며 베풀어 주신 그 특별한 사랑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민과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눈물로 간구할 때에 자비하신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억눌린 문제들과 연약함을 풀어주시고 회복시키시며 고쳐주시옵소서. 중국리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님, 우리 드림교회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가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속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말씀과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드림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남북의 위정자들이 복음 통일을 위하여 앞장서게 하시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받들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평양에서 복음 대성회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감화로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담배와 같은 말씀이 이곳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뜨거운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주의 가정과 찬양과 악기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손길,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는 수많은 성김들을 통해 주의 은혜가 넘쳐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은혜스러운 예배를 위해서 10분 전 도착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헌금 특성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은 드림 찬양단에서 오늘 특주로 함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소그룹 이후에 리더자들은 카톡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들 우크라이나 전쟁 엘리기타 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 오늘 남선교회 또 누구나 다 자전거 라이딩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다 오시면 되고 자전거 없으면 빌려 드립니다. 남성교회 등산이 22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예배위원회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예배위원회 모이도록 합니다. 목회 계획 주보를 참조하시되 추수감사 주일이 11월 우리 교회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이제 코로나도 이제 거의 정상으로 이제 완화되고 그래서 우리 소그룹별 찬양제로 추수감사 주일 오후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 속장님들, 또 선교회장님들, 선교회 그리고 교회학교 이렇게 하나님께 준비해서 영광을 돌리고 귀한 은혜와 친교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자세하게 공부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 한 주 지나가긴 했지만 오시영, 최옥순 권사님, 최정임 권사님, 개선주 집사님, 박창근 집사님 이렇게 되십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나오실까요? 그리고 시영이는 박은상 권사님이 대신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까요? 최종인 목사님
우리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생신 축하 노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생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가 244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4장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드리신 분들을 이름을 소개합니다. 안병순 집사님 주일 예물, 이현미 집사, 박현정 집사, 정은경 집사, 박규석 본사, 서동석 집사, 민춘규 성도, 김영애 본사, 개선주 집사, 호영애 본사, 최근혜 본사, 김선한 본사, 이정복 본사, 양유순 본사, 이동근 집사, 박영란 본사, 이용희 본사, 김명옥 본사, 최정임 본사, 이승엽, 이승경, 무명으로 세 분 주일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일천번째 예물, 김정태, 김정은, 이호빈, 박다운, 박시온, 박건호, 심규환, 윤두분. 목적 예물, 김광자 본사, 이용희 본사, 송미유나 본사입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신승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생기를 맞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항상 믿음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생일 감사 드렸습니다. 제가 몰랐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정자 본사 항상 함께 해 주옵소서. 최백규 집사, 이영미 성도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가족 모두가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경선, 허민정, 이호빈 가정에는 화목과 평안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글씨는 누가 쓰셨어요? 요나원사님? 글씨체가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딸 영미? 영미? 감사의물 소희 예나 예성예설 정수정 서훈 은결 연우 이민아 김덕한 목사 오늘도 은혜 주옵소서. 개선주 집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신 모든 날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라기모 이호수 권사 감사의물 양이든 양이든 김은정 권사 힘든 과정을 잘 견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치료 중이신데 오늘 그 일을 심으셨어요. 잘 견디게 하신 거 저도 감사합니다. 김명옥 본사 감사 무명으로 예물 드리신 분 있습니다. 11조 예물입니다. 개선주 집사 라기모 본사 유효수 본사 윤자순 본사 김동인 본사 신정수 집사 이병환 본사 이계정 집사 각각 11조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제가 예물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기쁨과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요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직접 간섭해 주셔서 안 되는 것들은 되게 하셨고 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막아주셨고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들의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저들의 심령 가운데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하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나니 말씀 속에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깨달음을 있게 도와주시고 결단하여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수로는 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전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주시니사 그가 주시기를 바라지 않으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해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혹은 누가 모조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특별히 우리 찬양 특주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사양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들의 심령 가운데 그 열심히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로 드린 찬양단이 늘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존심이 회복되고 자긍심이 높아지는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육부는 우리 나가서 따로 2부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으신다면,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으십니까?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하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저씨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대답 안 하시면 그렇게 계실 거예요? 아줌마 구원 받았어요? 그 답한다면 나는 구원 받았다고 말할 때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나는 구원 받은 게 확실할까요? 혹시 내가 착각하고 혹시 나는 좀 미흡하게 믿고 있지는 않는가요? 또 물어봅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늘 어떤 끊어지지 않는 안타까움과 절박한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자기와 똑같이 유대교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동족인 이 동포들에 대한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늘 마음속에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방인들을 사용하는데 진짜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은 자기가 볼 때에 그 구원에 의하면, 그 구원의 조건에 의하면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군데군데에 그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동남아 1번에 보시면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10장 1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10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그렇게 여겨져 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마음에 끊어들듯이 아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주인들은 자기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1000년 넘게 믿어왔는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가 전하는 이방인들, 내가 지금 사역은 지금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저 예루살렘 성에 있고 유대교를 믿는 저들이 같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그 이유는 2절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단정 짓고 있는지. 자,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뭐는 있으나 열심은 있으나 무엇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들이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그릇된 지식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올바른 지식, 똑바른 지식. 우리가 잘못된 인식과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라디오 뉴스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새벽 예배 했던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야채를 씻는데 농약을 잘 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흐르는 물에 씻는다. 두 번째, 그 식초물에 담가준다. 세 번째, 베이킹 파우더인가요? 그걸 가지고 씻는다. 1번, 2번, 3번 중에 가장 이 농약을 잘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식초나 아니면 베이킹 파우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남대학교 분식품공학과에서 실험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물로 씻는 게, 흐르는 물에 씻는 게 70몇%, 80몇% 가장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는 것이 틀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해마다 노벨상을 시상을 합니다. 근데 그 노벨상이 왜 태어났느냐?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어. 그 엄청난 그 힘 때문에 그동안 손으로, 곡괭이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해결해낸 것들을 이제는 화약이라는 폭발을 통해서 손쉽게 이제 작업이 진전되는 일들이 많게 됐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정작 그 좋은 일보다는 폭발로 전쟁하고 사람을 죽이고 건물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잘못된 사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좋은 쪽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자기가 번 돈을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노벨상이 태어나게 됐어요. 우리가 열심히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지성이는 단천이라고 그 말 한마디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도 그렇게 간절히 구하여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까닭이 혹시 정욕으로 잘못 구하였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 정욕이란 바로 인간의 욕심 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길르기아 다소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사람의 제자였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은 하버드대를 나온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는 나사에서 근무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퇴직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돈과 명예와 지식과 권력을 다 갖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접하고 예수를 깨닫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쥐고 있었던 것, 이것들은 다 쓰레기다.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3번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심으로는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귀하다, 값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괜찮아요. 왜?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 한마디로 똥이었어요. 똥과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귀하고 그걸 가지려고 하면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정말 필요 없는 똥처럼 여겨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더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 경험들 다 쓰레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버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다 버리고서라도 얻을 만큼 예수를 안다는 것, 예수를 만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주님이 귀하고 값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것, 그것과 비교할 때 엄청나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어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또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전도서 1장 2절에 그 솔로몬 왕이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걸 다 누렸던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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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은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다 귀찮아. 먹는 것도 귀찮고, 누구 만나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거, 내가 아웅바둥하면서 그거 했던 거, 내가 이거 노력하려고 성공하려고 그렇게 내가 노력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것에 비하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도자가, 그 솔로몬 왕이 그것이 헛될 만큼 가장 귀하고 고귀한 것, 깨달은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 갭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거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우리가 좀 못 배워도 괜찮아. 세상에서는 좀 가난해도 괜찮아. 세상에서는 병들고 나약하고 우리 인생이 생각보다 짧고 단명해도 그래도 괜찮아. 왜? 하나님을 안다. 그 모든 것을 보상하고도 남은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누려도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 그분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 그분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분을 내가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만큼 귀한 것을 놓치고 살아. 어리석은 사람은 아닐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은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 그저 예수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성인, 좀 거룩한 사람, 석가모니, 공자 이런 사람처럼 그래 좀 유명한 사람이야, 좀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 정도로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옛날 이건희 회장이 되고 얼마 안 있었을 때 삼성 매장을 갑자기 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들어가면서 당신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대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단 직원이 이건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말단 직원이 뭐 회장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모르니까 당신 누군데? 내 상관이 누구냐고 말하고, 당신이 내 상관이에요? 자기 상관은 그 매장에서 보는 그 사람들이니까 회장을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냐고. 저기 물건을 바라보는데 고장난 게 하나 있었어요. 아니 제 분위기 좀 고장난 것 같은데 다른 것들도 그러냐고, 다른 거 좀 볼 수 있냐고 그랬더니 딱 보니까 계속 이렇게 자세가 좀 불량해 보였는지 직원이 아니 고장났든 말든 살 거 아니면 무슨 상관이냐고, 살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 말 없이 건희 회장이 돌아와서는 그 직원은 물론이고 그 매장 자체를 철수시켜버렸어요. 그 직원도 문제지만 그런 직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그 사람도, 그 매장 자체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당했어요.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 불려갔을 때 예수를 아는 사람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동그라미 2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뭐다? 길이다. 내가 곧 뭐다? 진리다. 내가 곧 뭐다? 생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근데 그때 그 길은요, 우리가 보는 오솔길, 흙길 이런 길이 아니에요. 그때 말하는 길은 잘 돌로 타일로죠. 돌로 다듬어진 깔려있는 그런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가운데 두 개의 홈이 탁 새겨져 있어요.
무슨 홈일까요? 두 개의 홈이 쫙 있어요. 마치 철벽처럼. 마차가 들어가면 다른 데 이탈하지 않고 그 길 따라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가게끔 만들었어요. 홈을. 그게 길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모든 길이 로마를 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쫙 나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말미암아 내가 좀 학식이 부족해도, 내가 좀 열심히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안다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마치 그 마차의 바퀴가 그 홈에 딱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수월하고 거의 그냥 저절로 가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주께서 구원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는 분만 안내하십시오. 네. 이게 올바른 지식이에요. 올바르냐 그러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주님을 믿느냐 아직 믿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올바른 지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로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은 머리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입술로 또 마음으로 가져야 합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가져야 되고요? 입술과 마음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디에 더 집중하고 있느냐? 입술로. 여러분, 사랑 고백해 보셨나요? 사랑 고백해 보셨어요? 우리 김춘호 권사님 사랑 고백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잘 말씀하셔야 돼요. 들었어요. 아, 들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 신앙 고백 하셨습니까? 자, 고백이란,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백이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둔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하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뭐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데 나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더 나가면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내 마음에 있는 것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고백을 뭐라고 했느냐? 시인한다 그랬어요. 시인한다보다는 좀 더 제 마음속에는 고백한다는 게 더 강렬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것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만 품는 것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짝사랑 백날 해봐야 사랑이 이루어지나요? 그렇죠? 만한 천만 번은 좋은데 나 혼자만 좋아하고 막 사진 보면서 막 좋아하고 이 사진보다 이 뽀뽀 하고 막 상상하고 막 아무 소용 없어요. 고백하지 아니하면 사랑의 결실을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시작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 예수님은 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동그라미 4번 말씀, 마태복음 10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누가?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쁜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남자나 여자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계급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뭐 하면 시인하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내가 신뢰한다. 내가 너를 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 입으로 예수를 뭐라고 시네요? 뭐라고 시네요? 주라고 시네요. 주가 뭐예요? 수유자예요? 주인이에요. 주인이에요.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다음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아무리 행동을 많이 해도 아무리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수많은 상을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이 주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그 당시에 헬라가 이제 로마니까 무슨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큐리스라는 단어. 큐리스. 근데 이 큐리스라는 이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주인. 주인님 할 때 주인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아니, 내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해야 되는 손해를 겪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으로 믿는 건 상관이 없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많은 대중들 앞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이 말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손해를 보고 지탄을 받으신다.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오늘 이 말씀을 이 로마 교인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을까? 그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로마에서 살고 있는 로마의 그 심장에서 있는 그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만약 거기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가 있어요. 왜? 큐리스라는 이 단어는 누구에게 쓰여지는 단어냐? 로마 황제에게 쓰여지는 단어예요. 지금은 그런 말 안 쓰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안 불렀던 걸로 알고 제가 있어요. 박정희 씨 이렇게 부를 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아저씨 이런 것도 없고 박정희 대통령을 부를 때는 항상 뭐라 불렀어요? 카카. 그래서 어디서 카카라고 하면 대통령인 거예요. 그때는 저 보안부 안기고 대단했죠. 큐리스라는 이 주라는 말은 황제에게 쓰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들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큐리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로마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일이지. 쟤는 황제를 안 믿어? 저 이단이고, 쟤는 역적이고, 모든 재산 놀수. 그러므로 이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로마 교인들에게는 목숨을 건 결단이,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내가 모든 것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는 마음과 결단과 이런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하지 못하는 것이 고백이에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는 시인이에요. 그러기에 그 고백이 대단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무 지장 없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손해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이 순환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지구상의 어떤 곳에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구원을 얻기 위한,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유일한 길이지만 그러나 얻는 것만큼 포기해야 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기점은 아닐까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쫓아. 왜 그런 이상한, 왜 시험 들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재물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섬기는 게 안 돼. 섬긴다는 건 주인이 한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도 섬기면서 내가 돈도 섬긴다? 안 돼. 그래서 기독교는 다신교가 아니라 유일신교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둘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외에 다른 것을 향할 수가 없어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거기에 속하거나 거기에 매여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치 사랑 고백을 할 때에 그 사람과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하려면 사랑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 말은, 이 고백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내가 좋아하는 여자 모든 것 다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당신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처럼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 재산, 내 미래, 내 심지어 목숨까지.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슬프고 불안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해.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냐. 그래서 우리가 죽더라도 너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너도 살릴 걸 믿느냐?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중요한 건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아까 헌금 찬양할 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걸 왜 제가 골랐느냐? 가사가 이렇게 돼요. 1절에 구원받은 천국의 성도들 믿음으로 주 고백했기에 천국에서 큰 영광
구원받은 천국의 성도들 믿음으로 주 고백했기에 천국에서 큰 영광 고백하면 천국에서 큰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입술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가 시험 들거나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놀라운 뜻이 있는지를 알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천국에서 주를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바로 기도하고 우리 소그룹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믿음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언젠가는 맞이하여 그 다가오는 그 미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천국의 비밀을 품고 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깨달음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저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있는 주변 이웃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